창세기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뜻하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과정 가운데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도요,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밧단 아람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오는 것은요, 그의 원함이나 그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주셨고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요, 이 성도를 향한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면요,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고 그 일생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드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이것이 바로 섭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것이 어떠한 인도하심인가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요,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들을 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개입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소원을 이제 우리가 자꾸 기대하고 원하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난 14년간은 라반에게 진 빚을 갚느라고요, 그것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이제야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요, 쉽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요, 어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요, 이미 거기서 큰 가정을 이루었고요, 자기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그냥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6년이나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바로 이 야곱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6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니 저놈이 우리 가정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과장되고 또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라반의 소유는요, 이미 값어치가 많은 그런 흰 양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값이 떨어지는 이런 얼룩덜룩한 양들만 야곱이 갖기로 했는데요, 그 양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 라반의 아들들은요, 우리 재산을 저놈이 다 뺏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과장된 것이죠. 물론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지만요, 이렇게 야곱이 큰 부자가 되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때문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남이 잘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만 그렇게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라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당연하죠. 이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나와 더 오래 같이 있어줘. 하지만요, 그런 야곱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니까요, 지금 배 아파서 이 야곱을 이전과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라반네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라반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미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이 야곱이 그 상황을 떠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요, 늘 순적하고 뭐가 성공하고 뭐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가 잘 돼서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상황에 옮겨갈 때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요, 어떤 상황이 잘 되지 않고 힘들어서 거기에서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바로 그런 안정된 상황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기서 이루고 정착하고 싶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의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에 대해 신명기 32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높은 벼랑 끝에다 이렇게 자기 집을 짓죠. 그래서 거기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낳고 나면요, 이 새끼들이 거기서 자라다가 이제 큰 독수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높은데 이 보금자리가 있으니까요, 이제 날 연습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독수리, 사실 자기가 잘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요, 그 새끼들을 이제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큰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새끼들을 날개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새끼들이 거기서 막 버둥버둥 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날갯짓을 하는데요. 아니, 처음으로 날갯짓을 하는데 잘 날 수 있겠습니까? 높은 데서부터 떨어지는데 제대로 날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제대로 날지 못해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요, 그 어미가 다시 달려와서 자기 큰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다가 다시 보금다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다시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또다시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안정과 내 평안을 찾으려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큰 날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그 안정을 흔드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이전에 안락하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런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살다 보면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궁금하고 또 얼마나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좀 나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쪽지점을 이렇게 가끔씩 주셨으면 좋겠을 그런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그게 더 선명하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승아, 오늘은 뭐 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죠? 우리 근원적인 태도가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는 나의 알라, 눈에 보이는 나의 상황들을 자꾸 판단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입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차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렇게 모호한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빨리 말씀하시지 않는 건요, 아직 그 음성을 지금 받아들일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을 지나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할 그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다는 거예요. 저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은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제가 유학을 하려고 갈 때요, 그때도 사실 이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 너무나 평안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랑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서 3년만 내가 사역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제 거의 3년이 됐잖아. 그래서 날짜를 따다 보니까 그날이 정말 딱 3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근데 교회 들어갈 때는 3년만 딱 일하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3년째 유학을 가는 건 불가능하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3년 동안 그냥 사역하고 그러면서 유학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역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랑 답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어느 곳에서 이 집회를 하러 이렇게 저를 요청을 했어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아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일반 집회가 아니라요, 이 총신대 학생들 가운데 채플에 빠진 학생들만 모아서 이제 방학 때 그 1년치 채플을 한꺼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무슨 집회인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요, 보니까 교수님이 자기는 외국에 이렇게 어디 가셔야 돼서 자기는 참여를 못하니까 저보고 2박 3일 동안 하여튼 아무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리고 그냥 혼자서 제가 2박 3일 그 1년치 채플을 다 채우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봤더니요, 프로그램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회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냥 기도에 인도하고 그렇게 2박 3일을 하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학교에 채플이 들이기 싫어서 빠졌던 사람, 그러면 일반 학생보다도 더 강팍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요,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딴 거 하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막. 하여튼 이 신학교에서 이 채플을 빠질 정도니 얼마나 참 악질들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100여 명 모아놓고 2박 3일을 제가 했더니요, 제가 진이 다 빠진 것입니다. 진이 다 빠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 이제 그 주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샤워하고 나오다가 허리가 갑자기 삐끗했는데 그 상태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허리를 돌리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프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 상태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여러 가지 같은 상황들이 그거라 결부돼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도요, 사역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못하니까요, 중요한 어떤 일들을 전부 제가 빠지게 되고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이때 아프게 된 걸까? 이렇게 힘들게 될 걸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3년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했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저에게 와서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저보고 유학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보고 유학을 가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 벌써 유학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유학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꼭 유학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찾아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지만 상황이 뭐 그렇게 유학이라는 게 뭐 그냥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가 유학 준비하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들떠서 그런가 보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미국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연수를 갔다 오신 한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김 목사, 이렇게 내가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 그랬더니 김일승 미국에 유학 보내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미국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제가 그제야 정말로 그럼 내가 가야 되나? 이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저희 집 첫 애가 태어나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들었어도 그게 내가 들은 게 아닌데 남이 와서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 가려면 이 토플도 시험 봐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볼까? 그리고 보니까 옛날이랑 시험 방식도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시험 보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또 친구가 다 그 토플 시험 보는 시험지를 출력해다 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딸이 태어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예상 출생일. 그래서 이거 딱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점수가 정말 유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토플을 시험 보고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다음에요. 가서 시험을 쳤는데 제 평생 토플 학원을 다니며 예전에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어학원 다녔던 그때보다 성적이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깨우셨는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참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세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 마음에 이렇게 음성이 들렸냐면 일승아,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니? 근데 제가 예전에도 들어봤던 그런 종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여태까지 지난 6개월간을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사실 그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제가 유학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학이요? 사실은 물론 그 유학이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이 유학을 통해 저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제가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유학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는요, 단순히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온 게 아니라요,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나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왜 레아와 라헬을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부른 것일까요? 지금 아내들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이제 가자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여기를 왜 떠나요? 왜 떠나?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또한요, 만약에요,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이요, 이 중에 평생 계속 이들은 싸워왔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당신이 가는데 나만 가면 가고 만약에 언니를 데리고 가면 난 안 갈 거야. 이 라헬이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반대로 레아가 아니 저 라헬이랑 같이 갈 거면 난 죽어도 안 갈 거예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 아내들의 동의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앞으로 5절부터 아주 긴 절에 걸쳐서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만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야곱의 바로 증거는요,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에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요, 라반의 얼굴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얼굴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요, 좋은 얼굴로 이제 나에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요, 뒤에 나오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표현과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결국 지금요, 이 야곱은요, 당신의 아버지 라반은 더 이상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일관되게 나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고 계셔라고 라반과 대조되는 하나님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바로 이렇게 떠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런 주인이심을 지금 아내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그냥 많이라는 뜻이에요. 자주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너무나 자주 자꾸 날 속였어.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 여러분들도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야곱이요, 이 라반의 이런 모습 대신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부자 된 게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부자 된 게 바로 하나님이 그 라반의 재물을 자기에게 뺏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이런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바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꿈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에는 이 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 모든 태도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것, 그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애쓴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3절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그곳을 떠나 지금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가야 돼. 사실 이 야곱의 이런 논증을 보면요, 이 라반이 나쁜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금만 얘기하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 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바로 이 라반이요, 이 아내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라반 진짜 나쁘지? 그 라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했고 다 뺏은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요, 아내들 가운데 왜 우리 아버지 욕해?
이러다가 분위기가 틀어질까봐 지금 야곱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셨어. 이렇게 해서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요,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4절과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라헬과 레아가요, 이 라반에 대해서 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아먹었어. 이 신부값을 가지고 지 배만 불린 거야. 라고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이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라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신부값은요, 그 신부가 나중에 그 집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쫓겨난 그런 신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미천으로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 신부값을 받아 다 뭐 했죠? 자기 배만 불렸죠. 그리고 이 딸들에 대해서 여전히 선하고 아름답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전에는 늘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레아와 라헬이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가라는 그 일에 대해서는요,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죠? 라반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반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딸들에게도 너무 지극정성 잘했어요. 야곱한테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야곱이 그 집을 떠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좋은 아버지, 좋은 장인과 이렇게 잘 사는 건 이게 더 좋아 보이겠죠. 상황 가운데요, 이렇게 좋은 그런 분이라면 사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야곱이 그것을 떠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악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이 동의하자마자요, 아주 급하게 떠날 것을 결정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당시에는 천막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루만 해도요, 천막을 다 접어서 이렇게 둘둘 말아 낙타에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려고 한 거죠? 바로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러면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요, 고대에 이 유목민들에겐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주로 봄철에 양털을 깎는데요, 이렇게 양털을 깎는데 아주 사람이 많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기록에 의하면요, 이 양털을 그냥 동네에서 깎을 수가 없고요, 이 양털 깎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다 몰아가서요, 막 이런 양털 깎는 시즌이 되면 막 일꾼이 1000명이나 모자라다고 그래도 막 이런 기록들이 수천 년 전 기록에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또 그들에겐 기다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걸 팔아서 이제 1년의 그런 모든 삶을 영유할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멀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떠난 그 시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때 라헬이 어떤 일을 했는지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빔이 작은 거는요,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런 인형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드라빔 중에 아주 큰 드라빔은요, 사람 크기보다 더 큰 그런 드라빔도 있습니다. 이 라헬이 도둑질한 이 드라빔은요, 아마 낙타 안장에도 숨길 수 있었으니까요, 아주 작은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라헬이요, 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죠? 바로 아까 이 라헬과 레아가 이야기했듯이요,
바로 그 집안에서 떠나는데 그 집안에서 아무런 유업도 얻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 아마 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신부값이라도 내가 받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랬다가는 정말 국물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드라빔을 훔쳐서 그것으로 자기 복을 삼으려고 한 거죠.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우상, 가족 수호신이 있는 곳에 이런 복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훔쳐오면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이후의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런 욕심이 많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드라빔을 훔치는 것으로 그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요, 이후에 라헬이 큰 위기에 처합니다.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라헬의 이 드라빔을 정말로 라반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지금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발견했으면요, 거기다 라헬만 두고 지금 떠날 수 있겠어요?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요, 이런 부정직하고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만드는 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20절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왜 가만히 떠났을까요?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라반한테 내가 간다고 얘기하면 라반이 못 가게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상황과 모든 것 가운데 이 떠날 마음도 주셨어요. 아내들도 이제 그 야곱의 말에 동의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이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야곱의 움직임을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라반의 삶에 미리 개입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 야곱은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셔도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내가 평소에 걱정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담대하게 반응했으면 이렇게 결국엔 나중에 창피를 당하고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믿지 못하면 결국 이런 두려움으로 반응하든지 혹은 도피하는 반응으로 반응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떠나려고 했을 때 사실 저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요, 가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요, 영어로 그렇게 공부를. 근데 뭐가 가장 두려웠냐면요, 사실 돈이 없어서 가서 굶어 죽을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월급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그 월급을 다 버리고 이제 가기 시작하면요, 도대체 누가 나한테 돈을 주지? 우리 아버지도 돈이 없으시고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유학을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1년에 이만큼이 든대요. 가족들이 가서 생활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모아놓고 있던 돈은요, 1년의 그런 유학에 필요한 돈도 아니라 사실 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이제 등록금 내고 차 사면 되는 돈도 되지 않는 적은 돈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이에요.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봤는데 제 마음에 그때 다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전에 우리 집이 정말 다 망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해 오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확신을 얻은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아버지 댁에 이제 제가 유학 가기 바로 그 2주 전에 짐을 정리하고 가서 같이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아침마다 아버지랑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첫날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더니 이승아 내가 돈은 못 주지만 지난 몇 개월간 네가 유학 간다고 한 다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우리 아들 유학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확신이 들든지.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정말 하나님이요, 신실하게,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은밀한지요? 사실 전혀 그때까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셔서 지난 8년의 유학을 잘 마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뜻하시고 목적하신다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그 결과로요, 결국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시키셔서 한국에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모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 더욱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분별하는 일에 더 애쓰셔야 하고요. 또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 악을 통해 선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고요. 또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악을 바꾸실 그런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런 모든 두려워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